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또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또 소망하며 준비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놓여있던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즉 갈릴리 지방은 가장 먼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적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잃고 또 집을 빼앗기고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귀에는 희망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어둠이 임했던 곳에 가장 먼저 빛이 비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버린 곳을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합독해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절망과 죽음, 두려움과 고통이 지배하는 영적 어둠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은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며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큰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완전히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큰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빛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 미래를 감히 설계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질병의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질병,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증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단절, 마음의 상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무력감으로 어두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슬픔과 무력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중독이라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술, 도박, 게임, 약물 등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3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농부가 기나긴 기다림 끝에 추수의 기쁨을 맛보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힘든 노동과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노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채찍, 우리를 지배하던 이 압제자의 그 막대기가 모두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요, 짐승 목에 얹어서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도구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채찍은 고통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럼 압제자의 막대기는 또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부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디안의 날.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군사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으로 시작해서 결국 줄어서 300명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빛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능력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모든 흔적이 불에 타 없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상처도 완전히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합독해봐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표현은 이 아기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이 아기에 대해서 5가지 놀라운 이름을 부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묘자입니다. 이는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을 보내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 여러분, 이게 기묘한 일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비천함을 택하신 것,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담자, 조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기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갈림길에 서든지 이분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이분의 지혜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분이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이분이 명확한 답을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잡할지라도 이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완전히 채우시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오른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에,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강의 왕이라 불립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평화는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화라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분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고 사랑과 자비가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끝절 7절을 보시면 이 평강의 왕국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없이 성장하고 확대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왕자 위에 세워지며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은 흥망성쇠를 겪지만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00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 예언은 결국 성취되었어요.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한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연이나 변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온몸을 다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냉담하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보내실 것입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의 고난의 밤도 지나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찬란한 새벽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 직후에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아침도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비천하고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지라도, 돈은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건강은 우리를 분명히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삼중적 의미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도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이제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넘어진 자에게 따뜻한 손을, 길 잃은 자에게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흑암의 해가 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어둠 모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됩시다. 절망하는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의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찬양으로,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외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비추며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한 피 바다 한 몸 한 형제 자매를 이룬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빛내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소망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주 앞에 소리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아멘.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어둠을 두려워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빛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